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0쪽에 신명기 다음입니다. 신명기와 사사기 사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는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죠. 특히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잘 챙겨야 합니다. 여행에 대한 기분 때문에 들떠가지고 놓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그럼 아차 싶어가지고 허둥지둥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짐을 쌀 때 여러분들 남자들의 짐하고 여자들의 짐하고 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남자들은 간단하게 그냥 갔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짐 사는 거 보면은 참 이것저것 꽉 찹니다. 쓸데없는 것은 빼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내년에 3월 달에 우리 비전 트립 가는데 그 항공사 규정이 딱 나와 있어요. 1인당 캐리어 1개. 그런데 무게는 15kg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15kg가 넘어가면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가방을 잘 싸야 합니다. 요즘 해외여행 참 많이 가는데요. 여러분들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짐의 종류가 달라지죠. 만약에 이 시기에 저쪽 동남아로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방에는 어떤 짐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곳은 덥고 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간단한 복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에 눈이 많이 오는 삿포로로 간다면은 옷은 두툼하고 가방 안에도 내복을 비롯해가지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옷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짐이 바뀌었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곤란하겠죠.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근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하는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을 비롯하여서 가나안 7부족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해야 할까 고민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었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가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은 양식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준비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혼자서 그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역할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10절에 보면은 백성의 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관리가 누굴까라고 하면 모세가 광야에 생활하면서 세웠던 중간 계층이 있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등 지도자로 세운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아마 관리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관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지시합니다. 너희들 이제 각 지파로 흩어져서 각 텐트마다 찾아다니면서 전하라. 뭘 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근데 여러분 이 양식이라는 단어가 우리라고 하면 조금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들은 양식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나라는 것이 알다시피 금요일날 안식일 전날 거둔 것만이 유효기간이 이틀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수고한 만나는 토요일까지 그것이 먹을 수 있었지만은 평일날 거두었던 그 외 다른 날 거두었던 만나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럼 양식이 도대체 뭘까? 만난가?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양식이라고 할 때는 식량이기보다는 식수라든지 마실 물이라든지 그다음 장비라든지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끌고 다녔던 모든 것들, 이런 전쟁 출정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채비, 다시 말해 우리가 여행 갈 때 캐리어 챙기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백성들에게 식량,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 관리들이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왜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이 명령이 있기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했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양식이 전 준비되지 않았고 발효되지 못하였던 무교병만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다른 준비 없이 애굽을 떠났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나 자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채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였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삶을 정리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하라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일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대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흘이 문자적으로 3일이냐?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3장에 보면 이제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탐꾼이 또 사흘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할 때에 대부분 학자는 사흘이라는 것이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3일이라기보다는 조만간 며칠 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죠. 사흘 안에라는 말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니 그에 대한 채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곧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있지요.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시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했습니다. 새한글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미 다른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7부족이 오랜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이제 차지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본 사람이 나나비가 쓴 15권으로 된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려 15권을 썼는데요. 12년에 걸쳐서 이 책에 보면 로마인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양식입니다. 식량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 역사를 보면은요, 전쟁의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이 없어서 후퇴하거나 패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공격할 때에 봐가지고 그 성이 참 힘들다 싶으면 포위해버립니다. 포위하는 이유는 그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식량이 떨어지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식량이 그만큼 준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식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나침반이 됩니다. 요즘 자동차 용어로 쓰면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도하는 바로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양식을 준비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튜브가 아닙니다. 요즘 참 유튜브를 즐겨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 거기에 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맥진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배부하죠. 올해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 주보에 맥진 성경 읽기표를 넣어서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자, 거의 1년이 이제 마감이죠. 12월 지금 오늘이 17일입니까? 18일입니까?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동안 여러분이 성경 읽기표대로 잘 성경을 읽어왔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매주 매일매일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내왔습니까? 이번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여러분 성경 1년에 1독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는 1년에 10독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10독까지는 필요 없고요. 2독도 그렇고 1년에 1독씩만 해도 이런 맥힌 성경 따라서 하게 되면요, 성경이 구약 1독에 신약이 2독이거든요. 하루의 시간 15분에서 20분입니다. 물론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읽기 힘드시면 듣기라도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생활화 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시간도 빼먹지 말아야 되겠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혹 2024년 올 한 해 제대로 성경 읽기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에 우리의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양식을 준비하기 위한 여호수아가 또 하나의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의 분열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힘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한 무리를 찾아갑니다.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은 두 지파 반, 므낫세 지파, 레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에다가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와서 이 요단강까지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다른 부족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에 불과했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목축이 잘 된다는 사실을 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 우리 요단강 서쪽 땅 필요 없다. 가나안 땅 저기 안 줘도 된다. 우리에게 이 요단강 동쪽에서 우리가 정복한 이 땅을 우리에게 주면 좋겠다.
그냥 모세가 허락할 수가 없었지요. 근데 그들이 자꾸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32장 21절과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 땅을 요구하자 모세가 조건을 내걸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특별히 이제 용사들이죠, 군인들이죠.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9지파 반과 함께 요단강 서쪽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정복에 함께 해라. 그리고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나면은 그때 너희들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에 와서 이 땅에서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르우벤 지파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땅 주면 우리도 함께 요단강 서쪽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이 끝나면 다시 이 땅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지파 반에게 모든 백성이 땅을 소유하고 유업을 얻을 때까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얻는 일에 협력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모세와 약속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모세와 했던 약속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의 약속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면서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었습니다. 약속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갓 지파가 우리는 모르는 일이요라고 하면은 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잘못하면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정복 이익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 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만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영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12지파가 모두 협력해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요, 내부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적은 보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죠. 뒤통수 당한다는 표현도 합니다. 내부가 분열되어질 때 어떤 힘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공동체 하나로 모여질 때, 힘을 모을 때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였기에 그는 먼저 강을 건너가기에 앞서서 두 지파 반의 참여를 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은 함께 해야 합니다. 온 성도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서로 지치게 됩니다. 뒤로 빠지는 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방관자의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오전에 마치고 내려 나가시면서 1층 유추동구실 앞에 있는 그 대자보라 그럴까요? 아마 흰 종이와 글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가신 분도 계셨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그 안타까움을 표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더 젊었으면은 교사로 지원하겠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몇몇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현실을 아셨습니까? 뒷짐지고 그냥 있을래요? 아니죠. 여러분 직접 내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로 참여하지 못하면은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내년도 이제 예계선 짤 때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늘지도 않는데 그 예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이들이 주니까 예산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는 간식비가 인상되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가가 오른 만큼 주일학교 운영비도 올라가야 합니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럴 형편이 못 되거든요. 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개인적으로 지갑을 좀 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1년에 한 번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간식 한번 쏜다. 여러분, 직접 아이들을 대면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겨울이라서 일시적으로 하요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요전도하는 그 시간 내가 일하는데, 아이고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데, 동참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며 빠질궁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방안을 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단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호수아가 요청을 하자 그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게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려 5번에 걸쳐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 우리가 다 지키겠다, 행할게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하지 않아 우리가 가겠습니다.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하겠다며 맹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맹세를 한 것은 여호수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결심을,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길 것이고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의 근거지는 요단강 동쪽입니다. 언제 이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여자들과 아이들, 가족들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올 그 기간 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들이 전쟁 중에 선봉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가장 앞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앞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말하지요. 필요할 때는 정말 온갖 다 해가지고 도움을 받고 하지만 요청을 받을 때는 뭐합니까?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이들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 2장 이후에 살펴보겠지만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들은 끝까지 참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감당할 때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저쪽 부서 이야기, 이거는 저 사람 이야기,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뒤로 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같은 전도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성가대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 안에서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제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 일에 관리들이 호응하였고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두 지파 반이 동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가 저물어가고 있고 2025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말씀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지도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 모든 성도가 힘을 모아야 되고 협력해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므로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팔성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이 무엇입니까?